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그날 새벽일 수도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지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시켰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흥미롭습니다. 하필이면 교우님들의 숫자가 적을 때 이 본문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시대의 소망은 그 해변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신앙에 실망하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에 실망하면 신앙에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욥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소위 의로운 충고죠.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의 실패, 너의 낙심, 너의 절망, 그 원인을 해부하지도 않고 그냥 그물을 다시 던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물을 깊은 데서 던져보라고 합니다. 세상 일에 여지없이 실망한 그를 이제는 영적인 사물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이제 고기 잡다 실망했으니까 야 이제 천국 얘기 좀 해보자. 아니면 천사들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거를 한 번 더 해보라는 겁니다. 그물 다시 던져라.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목사인 예수님이 사업에서도 놀라운 수완을 발휘한 거죠.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하는 수많은 것들, 의미가 없어서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능력 있다고 다 하는 거, 언제 하는 거죠? 주로? 힘 있다고 휘두르고, 안다고 잘난 척하고, 돈 있다고 자랑하는 거, 언제 하는 겁니까? 애들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커서도 우리가 가끔 하게 돼요.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뭔가 조금만 잘하고 제가 하는 일이 뭔가 조금만 잘 되면 쉽게 우쭐하고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적으로 아이라는 것의 증명일 수도 있습니다. 몸만 자랐지 내면 세계는 어른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요구한 것 같아요. 뭘 하든지 그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깊은 데로 깊이 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깊은 데서 깊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세상 일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것이 절망인 것처럼 느껴져도 한번 더 깊이 해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망과 방황은 어쩌면 얕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흙이 얇은 밭에 떨어진 씨를 언급했습니다. 그 흙이 깊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바토스라는 말이 그 깊은 데로 가서 그 깊은이라고 하는 이 바토스라고 하는 말이 흙이 깊지 않았다라고 하는 씨 뿌리는 자의 그 흙의 그 깊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 흙의 깊이를 나타내는 말로 똑같이 사용이 됐어요. 흥미로운 단어였습니다. 제자는 그저 따르는 자가 아니죠. 그저 따르는 자는 팔로워라고 부릅니다. 휩쓸리는 물이죠. 얕은 데 뿌려진 씨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는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고민이 예수에 대한 실망, 정말 이 예수 정말 내 믿어도 괜찮은가? 내 기독교 신앙 괜찮은가? 정말 이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가? 하는 의심이라고 할지라도 깊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너 아직 덜 나갔다는 거죠. 깊은 데 가서 한 번 더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로 일관하는 사람을 예수는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너 이제 그물 던지는 거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날 따라 올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한 번 더 해보라는 겁니다. 절망을 더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더 깊이 파고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제자도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마는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질문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가 되고 나서도 극심한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엠마오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충고를 한 사람이 누구였죠? 충고를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지금 어부한테 누가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목수가 충고하는 겁니다. 어부일에 충고하는 목수나 목수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어부나 참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다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자아를 불신하면서까지도 다친 거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습들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성급히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는 것이 어떤 요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데 걸림돌이었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분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의 기별자가 되는 영예를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맨 먼저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권고하는 때를 알지 못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공공연한 증오심으로 무르익어 갔으며 백성들의 마음이 유대 백성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사내들이는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전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불황무식하다고 하여 예루살렘의 랍비들에게서 멸시를 받았으나 그들은 구주의 사업을 위한 더욱 유망한 활동 무대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더 열성 있고 신실하였으며 편벽의 지배를 덜 받았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더 널리 열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은거나 격리를 위해서 갈릴리에 가신 것은 아니었다. 그 지방은 이 당시에 밀집된 인구를 가진 본거지였으며 유대의 어느 지방보다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섞여 사는 곳이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재림교회가 개토화되고 있다. 걱정을 많이 해요. 만약에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개토화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닫힌 종교에서 열린 종교로의 전환이었어요. 그것은 개방적인 사람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 의심과 실망까지도 좋은 신앙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어부가 목수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던 공동체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거듭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베드로, 너 같은 사람은 세고 셌다. 차라리 나는
생선을 택하겠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너보단 차라리 생선이 낫다. 아니면 그래, 생선도 좋고 너도 좋고 그게 좀 합리적인 선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선은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놀래요. 야, 이거 정말 숙련된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해도 하지 못한 거를 어떻게 목수가 할 수 있나? 생선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별 동요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까운 생선을 뒤로 하고 오로지 베드로만을 원하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가문 좋고 유식하고 예루살렘의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네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열렬히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배신 때리고 실망한 사람이었어요. 의심하는 베드로였어요. 의인이 아닌 죄인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갈매기 조나단 책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도 하고 갈매기의 꿈으로도 번역이 된 책이죠. 갈매기는 뭘 해야 됩니까?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갈매기는 뭘 해야 됩니까? 생선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갈매기 조나단은 그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아름답게 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갈매기 조나단이 와가지고 자기 동료 갈매기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말을 해줘요. 더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 갈매기들이 갈매기 조나단을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너는 갈매기 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존재야. 갈매기는 생선만 잡으면 돼. 너의 날개는 생선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 그겁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거듭난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르죠. 같은 것을 봐도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요단들에 섰어요. 똑같은 데를 봤습니다.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요. 생선은 의미가 없어요. 이 롯은 생선만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만 보이지 다른 그 모든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생선이 중요해요. 생선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에 신앙 공동체가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있어요.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이 중요한데 이제 경제 논리가 신앙 공동체도 휘어잡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자본이라는 썩어질 허상을 잡으려고 매일 고군분투한단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조차도 자본주의에 매몰되니까 신앙이 그냥 뜨뜻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새 교회에도 규모의 경제학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외형이 커야 다른 기독교단처럼 내놓을 만한 교단이 된다는 논리가 저항이 없어요, 이제는. 다 그 말이 맞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단을 소개할 때 우리는 자꾸 학교가 몇 개고 병원이 몇 개고 복지관이 몇 개고 학원이 몇 개고 교회가 몇 개고 다 숫자로 말을 해요. 그 다 생선인데 생선으로 우리를 입증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슨 행사를 어떤 큰 장소, 유명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사람을 많이 채워 놓으면 우리가 마치 위대한 교단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생선이라는 겁니다. 매해 제가 가는 모임이 있어요. 뭐냐면 장막부흥회 준비 모임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구를 다 묶어서 크게 할 때나 아니면 지금처럼 지선엽으로 잘게 쪼개서 작게 할 때나 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하는 고민도 비슷해요. 첫째 하는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강사를 누구를 초대할 건가? 누굴 부를 건가? 강사를 부르는 조건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누굴 불러야 사람이 많이 모일 건가 그거예요. 누가 티켓 파워가 있느냐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고민이 돼요. 그거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항상 고민이 돼요. 뭐가 답일까?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장막부흥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 설교가 중요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 설교가 한마디도 기록이 안 돼요. 거기에 예수님 별 불만도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끝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쭉 기록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절망한 자기 제자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 제자를 북돋우는 일이었습니다. 죄인 베드로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별로 중요한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한 명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설교를 듣겠다고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야 얘들아 2부 말씀 시작하자 그러면 집에도 안 가고 도시락도 안 까먹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요. 일개 죄인에게 투철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행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지어 예수님의 설교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너는 죄인이니까 죄인 같은 일만 해라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렀다는 겁니다. 죄인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야, 생선만 낚지 말고 사는 게 좀 힘들다 그래도. 그래, 힘들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원래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바쁘니까 오늘 조금 생각했다가 또 확 잊어버려. 바쁘니까 오늘 또 조금 생각하는 척 했다가 그냥 끝나지 말고 한번 네가 다 접어치우고 깊은 데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선만 잡다 네 인생 끝낼 건지 하나님이 정말 너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깊이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요청하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참 놓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